오늘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1월 17일에, 올해 1월 17일에 중국의 산둥성에 있는 한 금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요, 지하 580m 지점에서 일하고 있던 광부 22명이 매몰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580m면 아주 깊은 지점이죠. 처음에 그 광부들의 생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자 그들이 살아있다, 그 중에서 12명이 살아있다, 그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12명이요 갱도안에 갇혀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그 흙탕물을 마시며 그렇게 버텼어요. 그런데 생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면요, 그 위에서 이 구조대가요, 드릴 파이프가 있나 봐요. 근데 드릴 파이프를 계속해서 그 580m 지점까지 땅을 뚫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 파이프를 두드리니까 밑에서 또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 파이프 구멍으로 거기다가 손전등, 의약품, 그리고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필기구, 종이와 연필, 이런 필기구도 함께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는데 잠시 후에 밑에서 막 그 밧줄을 통해서 내려보내는데요, 그 밧줄을 밑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 보니까 그 밧줄에 그 물에 젖은 종이 쪽지가 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종이 쪽지가 딸려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한 100여 자 되는 글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12명이 살아있고 그 중에 1명은 다른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은 다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갱도 안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연기가 자욱한데 그래도 물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려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종이쪽지에 적은 글이 뭐냐면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지속이 되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갱도 안에 갇힌 사람들이 적어 올린 그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구조 작업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그 지하 갱도에 갇혀가지고 흙탕물을 마셔가면서 8일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구조대가 올 것이다, 그 희망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구조대가 올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것, 그것이 힘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기도를 계속한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2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대로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본문 앞부분에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바울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서신 중에 이 골로새서를 뜬 당시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지금 옥에 갇혀 있죠.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감옥에서 그냥 잠만 자고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감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이요,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이런 멘트성 말을 한번 날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죠.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세임을 공급받고요, 또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다, 그것을 알고 감옥 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매를 수없이 맞고요, 발에는 착고가 차이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그 낙심의 장소, 절망의 장소에서도 일어나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은 다 자고 있는데 그 시각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옥토가 흔들리고요,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요,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 있기에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도님들의 얼굴을 잘 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잘 지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매주 뵙고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얼굴을 뵙고요,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까 잘 지내시나,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우리 성도가 잘 지낸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인데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또 어려움도 없고 가정과 직장에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잘 지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시고 정말 어려움도 없으시고 가정과 직장 문제도 없고 이렇게 평안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잘 지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죽는 것입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게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평안한데, 그런데 내 삶 속에 기도가 멈추어지고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내가 잘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러한 때에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가, 내가 깨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내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과의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바울을 볼 때 참 못 지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 지금 옥에 갇혀 있죠. 자유가 박탈된 상황입니다. 언제 그 옥에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바울이요,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감옥 안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있기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요, 길이 열리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 그 하나님이 바로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요, 청년 시절에 예배를 드리면요,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조금 옛날이라서 그런지 장로님들이 꼭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저 철의 장막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여기 철의 장막은 바로 그 북한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죠. 하나님 통일을 주셔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북한이 예수 믿는 그런 구원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철의 장막이란 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소련이 구축한 정치적, 군사적, 이데올로기적인 장벽을 말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에요. 당시의 소련은요, 자신을 포함한 이 동맹국들이 다 공산국가들인데요, 이런 동맹국들이 서방 국가들, 비공산국가들과 교류하고 접촉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철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한국에서 저 철의 장막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번 대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요, 당시 저희가 다니는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기도를 들으면서 매번 저렇게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기도 시간도 좀 길어지는데 좀 가끔 그 기도를 좀 생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 장로님들이 기도 때마다 주여 저 철의 장막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지도자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고르바초프가 표방한 개혁과 개방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오랜 동안 굳게 닫혀있던 소련의 문이요, 어느 날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련으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공통적으로 드렸던 그 기도, 주여 철의 장막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남은 철의 장막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북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북한의 그 장막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남은 그 마지막 철의 장막, 북한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보시죠.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보시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기도의 끈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끈질긴 기도는요, 기도 응답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요, 참 최악의 조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과부고 또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당시 과부는요, 가장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배경도 없는 힘없는 여인의 대명사,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이 과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재판장, 그 재판장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선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최악의 조합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재판장이 그 힘없는 과부의 간청 들어줄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갔다,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구절을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조합인데 결국에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가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할까봐, 괴롭게 할까봐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무슨 말씀을 붙이십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즉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물며 비교하는 단어죠. 그 앞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힘없는 그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었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CCM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정석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시와 그림 그리고 김정석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용호 집사님께서 CD 몇 장을 구워서 저에게 주셨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좀 들으라고. 그 안에 제가 보니까요, 아주 은혜스러운, 은혜가 되는 복음성가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김용호 집사님께서 그 CD에 담아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듣는데요, 정말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는 그 가수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노래를 치면서 찾아보니까 시와 그림 나오고요. 그리고 김정석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또 어떤 노래를 불렀나 여러 노래를 찾아보니까요, 많은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요, 사실 이 기도와 관련된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가 참 은혜로워서 그 가사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역전의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역전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다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성경은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서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호사밧 왕,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모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승리,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이 서신을 써보내면서 그 감옥 안에서 정말 강조했던 것,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뒷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냥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질 않아 그러면서 왜 이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향해 두 손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늘 감사해요. 얼굴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중국 산둥성 금광에 이 매몰된 이 광부들이 적어 올린 그 쪽지의 내용 말씀드렸죠. 그 쪽지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로 끝나고 있어요. 구조 작업이 지속이 되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지하경도 안에서 흙탕물을 마셔가면서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참으로 처참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죄의 늪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알렌 가디너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1851년에 배를 타고 영국에서 남아메리카로 선교를 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가다가 배가 그만 좌초가 돼가지고 어떤 외딴 섬에, 사람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는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 동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알렌 선교사님도 그 섬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섬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연히 그 섬을 발견하게 되고 상륙에서 그 선교사님의 시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일기장을 열어보니까 그 마지막으로 알렌 선교사님이 기록했던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바로 밑에 이 알렌 이 선교사님이요, 자신의 그 개인적인 글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이 이래요. I am overwhelmed with a sense of the goodness of God.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마음이 압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참으로 놀랍죠? 그 삭막한 외딴 섬에서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알렌 가디너 선교사님이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비참하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남기고 그렇게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과 동료 일행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지내는 삶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을 지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 골로새서를 써보내면서 로마 감옥 안에서 그 기록했던 그 말씀,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씀 우리 모두 붙잡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